끝이 왔다. 끝이 왔다. 보라, 그것이 왔다. 2020년 마지막 날,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 세대에 이사야는 없는가? 이 세대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는가? 이 세대의 에스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세대의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마지막 세대에 재림을 외치고 임박한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셨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셨다.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행세하며 모두 제멋대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다. 에스겔 7장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로 거듭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 마치 우리의 암담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2절,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5절, 보라, 재앙이다. 다시 없을 재앙이다. 재앙이 이제 왔다. 6절,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보라, 그것이 왔다. 7절, 정해진 멸망이 왔다. 그때가 왔다. 그날이 다가왔다. 10절, 보라, 그날이다. 보라, 그날이 왔다. 정해진 파멸이 시작되었다. 12절, 그때가 왔고 그날이 왔다. 사는 자는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는 슬퍼하지 마라.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심판의 임박성. 이렇게 많은 임박함을 한 장에 기록함으로써 심판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사용된 것은 이 예언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심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서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미 우리 세대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므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심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안일한 낙관주의 때문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또한 교회의 문이 닫혀질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선지자가 외치는 준엄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평강을 외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다. 결국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심판의 불가피성.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현대 인류를 심판하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과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의 통치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징벌의 도구를 꺼내신다. 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에 예고된 상태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이미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분으로 간주하는 행위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시작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가 처한 인류의 종말의 한 모형이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전염병이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신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근심하지 말 것은 그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한 백성의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다.
도망하는 자들의 두려움과 슬픔, 수치, 공포, 재산의 무용성은 심판에 대해 아무것도 반항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염병에 이어 기근이 따라오고 전쟁이 일어난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짓지 못하는 목자들.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약 24억 명에 이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다. 주님,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 파수꾼들이 재림과 심판을 외치지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조롱한다. 예수님의 좁은 길과 십자가 길에는 고작 몇 명이 있을 뿐이고 인기가 없다. 사역자들도 재림, 심판, 지옥, 산상수훈은 설교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파수꾼들과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평한다. 오죽하면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겠는가. 너희 중에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불의하고 육적인 지도자, 도적과 짐승이 오는 것을 보고도 짖지 못하는 위기를 경고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그런 정도라면 그들에게 배운 신자들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들은 믿는 자로 위장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죽도록 충성스러운 자를 찾기는 가뭄에 콩나듯 한둘이고 배도의 물결은 거세기만 하다.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밟았고 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더럽혀졌다. 이는 내 마음속으로 복수의 날을 정했고 또 내 구속의 해가 왔기 때문이다. 파수꾼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해야 한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계획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세대는 인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할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에 의지하며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길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0년 지나가기 전에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